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효놀 문안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영감교리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개혁파 신학의 서론의 마지막 시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끝나려고 하니까 또 아쉽네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 해석의 원리 그리고 교리적인 적용,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즉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정말로 많이 읽는다고 해도 줄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바른 어떤 성경 해석 원리와 그리고 교리적인 적용에 따라서 성경을 대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침의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들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문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가집니다. 자, 문법적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뭐냐? 단어, 어순, 문맥입니다. 문법적 해석은 다른 말로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매우 상식적인 해석이다. 즉 성경은 1차적으로 어떤 지배계층이라든지 식자층을 대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책이다라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법적 해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상징적인 표현도 나오고 시적인 표현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영적으로 또는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의 위험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순수한 뜻 자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풍요라는 말은 이제 알레고리라고 주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말입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문자적인 의미를 최소화하고 영적인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형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또 그리고 예표론적인 해석, 이것과는 좀 풍요는 다릅니다. 뭐냐면 과도하게 어떤 그리스도 중심으로 짜맞추기가 될 그런 해석이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가령 어거스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다가 이 등장인물들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들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도둑은 마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고 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시고 여관은 교회고 여관 주인이 이제 바울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일단 우리가 많이 듣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제 그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 붉은 줄을 갖다가 매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또 해석을 하는 것. 분명히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표론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광야의 불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맞죠. 그리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라는 것. 이것은 이제 성경이 어떤 성경을 갖다가 더 드러내는 것의 측면이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자, 일일이 모든 성경 본문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만 보고 또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 문법적인 해석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역사입니다. 역사. 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실 때 거기에는 어떤 특정 역사와 문화 속에서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은 성경 해석에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즉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세계사의 흐름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명확하지 않은 것의 의미는 다른 부분의 분명한 의미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혁파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은 이런 개혁파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진술합니다.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 가로 열고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 가로 닫고 이것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각 부분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한 완성되어 있고 종결된 계시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서로의 근거를 두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통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은 계시가 점점 더 정층법을 이야기하죠. 진전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이게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서 계시되었고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연속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계시의 연속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정 가운데 계시의 말씀은 스스로가 해석하고 풀어주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돈한 바른 신학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될 때 성경의 각 부분의 뜻은 밝아지고 그릇된 해석은 방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알았으니까요. 자, 성경 교리의 적용과 설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교리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기독교의 교회가 고백해왔던 공통의 문서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문서들이란 누차 강조합니다. 3대 신경이라 불리우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자,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에 이르기까지. 자, 이 신앙고백서들의 성경 교리를 증명하는 성구들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첨언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 신앙고백서와 그 문서들과 성경을 갖다가 일일이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공부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설교할 때 목사는 설교에 앞서서 성경 본문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어떤 성경의 특정 구절 몇몇을 따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단의 지름길이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올바른 의미를 알아내서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설교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는 필연적으로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며 신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판단 기준은 어디 있다? 바로 오로지 설교자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가가 바로 좋은 설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의 설교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웅변력, 수사법, 풍부한 감정 어떤 많은 그런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 같죠.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 목회자의 웅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여 올바로 적용할 때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언제나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영감 교리까지 해서 개혁파 신학의 서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제 다 다루었습니다. 제가 개혁파 신학의 서론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를 우려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끓이고 또 끓여서 한마디로 계속해서 복습하고 또 꺼내서 보고 또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번에서 25번까지 정확히는 이제 26번의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주행하십시오. 드라마만 정주행하지 마시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드라마보다 훨씬 짧고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 귀한 강의를 다시금 보고 또 보고 익히고 또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매주말 시간으로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